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을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여호와라 하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럴 때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오셨고, 또 성령님은 예수 이름으로 또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셨다고 해서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졌다고 할 때는 예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면 그건 반만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제 그런 정도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 성령의 삼위일체적 이름 가운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다른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가 이거는 좀 그냥 읽으면 좋겠어요, 같이.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럽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또 다른 보혜사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육신의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하는 사명도 가지고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할 때는 한자 풀이를 통해서 보호하시는 분, 은혜 주시는 분, 또 가르치시는 분, 이런 분을 집약하여 한자로 보혜사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는 그 부분을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하면서 또 대언자라고 하는 의미까지 거기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보혜사는 어떤 보혜사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시고 그 눈으로 보시고 그 입으로 말씀하시고 하시던, 그리고 그 손으로 안수하시던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보혜사는 이 땅에 오셔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실 때 육신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육체의 입을 통해서, 육신의 입을 통해서 밖에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세상 만물들을 다 시총각 재료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그렇게 그분은 배고플 때는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면서 또 아픈 자들은 안수하시면서 이렇게 그분은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세계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육신의 보혜사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이때의 이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뭐라고 하느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의 영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7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속에 와서 계시면서 언제까지 계시느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럽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 그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그럽니다. 자, 이 성령님이 내 속에 와서 계실 때 내 속에 와서 계시는 것은 그분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거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을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의 영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먼저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어떤 성령이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럽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는 그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이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자를 더 붙여요. 성자를 붙여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럽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성령은 어떤 사이비 집단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냥 어떤 에너지, 힘, 능력 이런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정말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럴 때 이 진리의 성령을 제3위의 자리에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보혜사를 진리의 영, 또 다른 말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한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느냐? 그 영이 어떤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분의 영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이 누구 영이냐 할 때 그 소속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성령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또는 그리스도의 영 또는 예수의 영 또는 아들의 영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따로 있고 보혜사 성령이 따로 있느냐 하는 부분에 우리는 딱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들도 다 달라요. 하나님의 영 다르고요. 예수의 영 벌써 달라요, 이름이. 그리고 보혜사 영, 진리의 영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그것을 매듭을 지을 것인가 할 때 거기에 삼위적 기능과 일체적 기능을 우리는 연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 성령에 대한 것을 우리는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또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라고 한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한다. 그런데 그 영은 우리 속에 와서 계시는 것이다. 계실 때 계신 그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따로 들어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따로 들어와 있고 보혜사라고 하는 이 성령이 따로 들어와서 새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연합된 것이 아니고 이게 같은 이름의 색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같은 한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속에 와서 계시는 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은 언제까지 함께 하시느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이시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인데요. 함께 있다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서 함께 영원히 계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영원히 계시면서 침묵하시면 이건 정말 벙어리 성령이 되어지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러시지 않아요. 자,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할 때에 그 모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또 생각나게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럼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역을 누가 하시느냐? 보혜사라고 하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다시 보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무엇하실 것이요? 증언하실 것이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그분이 가르치셔요. 그러면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되게 증언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가 예수 되심을 믿도록 증언하시는 일, 그 일을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이 있는데요. 16장 13절 14절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하나를 추가시켜서 연결시켜서 적용시키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은 결국 무엇이 될까요?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며, 그 모든 진리를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보혜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분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분이 말도 해요. 그런데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이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들은 거 말해요. 그리고 장래 일도 성령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장래를 그분이 말씀하는 그분은 무슨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분이 아니다. 그건 종말론적인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데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장래 일 그건 분명히 그분이 말씀하실 것이고요. 그건 아주 기본이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 우리의 장래 일도 그분은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걸 믿지 아니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를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붙들고 너를 인도하리라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건 모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의미와도 맥이 같은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장래일을 말씀하실 때 종말론적인 장래일 그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사에 하나님께서 끌어가실 장래일도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그래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실 때, 인도해 가실 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인지 그분이 그런 말씀 안 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분이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내가 너를 나의 종의 사모로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 하시고요. 내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큰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너를 반드시 세워서 너로 하여금 나의 일을 돕는 자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들 분명히 성령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들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주의 종들이 또 사모님들이 그런 거 장래 일에 대한 말씀 못 듣고 못 깨닫나요? 말씀 다 해오시면서 감동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오신 것입니다. 자, 또 보면은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럽니다. 자,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요. 그러면서 그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에 관한 것이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읽은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요.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것을 매체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설교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많이 읽어야 되고요. 말씀 많이 들어놓으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생각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들은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요. 읽은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요. 암송에 두었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셔서 그 상황 속에
그걸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그런 분이시고요. 그분이 자기 영광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삼일째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의 영,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말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말씀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느냐? 너는 누구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진정한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삶 속에서 예수 증언하는 일에 그의 삶의 전반을 거기에 목표를 걸고 살지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 나타내는 거에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그분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일에 그 삶을 던지지요. 그래서 그분 영광 받으시면 막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듯이 너희도 증언하느니라 그래요. 우리도 그 예수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영광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영광이에요? 예수 이름의 영광이죠. 예수 이름이 수치당하지 않도록, 모독당하지 않도록, 예수 이름이 존귀해지도록, 예수 이름이 영화로워지도록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귀하게 드러내는 일, 그게 그분 영광 나타내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또박또박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도 나게 하시고 그냥 그런 정도에서 그치시느냐? 그렇진 않지요. 요한복음 16장 10절 8절부터 보시죠. 자,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무엇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이분은 책망도 하셔요. 그래서 뭐를 책망하시느냐? 죄에 대하여 책망하셔요. 그 책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모든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인이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했는데요. 죄는 다른 것이 죄가 아니고요. 성령이 책망하는 죄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무엇을 조금 잘못 살고 빼따다가게 살고 비틀거리고 살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기우뚱좌우뚱하는 그런 거 그분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본질적인 책망이 무엇이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셔요. 그럼 결국 그 죄가 어떤 죄라고요? 믿지 않는 죄, 안 믿는 죄. 그러면 나는 믿는데요.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안 믿는가 많을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감기 못 고치는 하나님처럼 예수님 감기도 못 고치는 것처럼 삶 속에서 인식하고요. 그분은 내가 닥친 어려운 일들
그분은 풀어주지 못하는 것처럼 아예 내가 아주 그냥 우거지 상이 돼가지고선 살아요?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능력 못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예 신앙의 교리 자체가 안 믿는 신앙의 교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분이 책망하셔요. 예수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그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믿지 못하는 것. 그러니 땅의 것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주님은 이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거 책망하셔요. 그럼 오늘 우린 하나님 앞에서 그 책망당할 일들 우리도 삶 속에서 정말 믿어야지요. 이런 얘기하면 집사람한테 혼날지 모르는데, 집사람은 이제 본인한테는 이제 정말 걱정스러운 것이죠. 한번 이 손이 이게 떨어져 가지고서 이 손이 잘 힘도 없고 이러니까 이런 혈압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써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완전히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말씀하셔요,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튜브 보는 법을 가르쳐줬더니 아주 그냥 유튜브에 그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 있으면 아예 그냥 깨알같이 써요. 그리고 나한테 그거를 교육시켜요. 그러면 나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생명 오래 살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오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오래인지는 모르지만 당장 가까운 오래일지라도 나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그분 말씀이 나에겐 중요해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순간순간 그것이 물론 잘못이다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믿지 못하는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면 믿어지면 믿은 그대로 그냥 당당하게 주의할 거 주의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저는 믿어요. 네게 병이 20개가 있든 30개가 있든 세상 의학이 고친다고 하든 못 고친다고 하든 네 생명은 누가 붙들고 있느냐? 내가 붙드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안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할 때 그 자신에 대하여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신 말씀에 대하여도 믿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건 성령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여 책망하실 것입니다. 또 의에 대하여라 하문이라고 할 때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것이 의인가? 너희가 지금 나를 볼 수 없는데 내가 지금 가는 곳이 어디인가? 나는 아버지께로 지금 가는 것이다.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분처럼 나도 그 내 주님, 내 하나님, 내 영존하시는 아버지, 내 평강의 왕, 나도 그분께로 가리라 라고 할 때 무엇으로 우린 가는가? 윤리적 의로 가는가? 자기 의로 가는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로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실 때 무엇을 하고 가시는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대속의 일을 하시고 그분이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해주신 것을 믿음으로 입는 의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의지요. 결국 죄의 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책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임금인 마귀 사탄만 심판받는 거 아닙니다. 마귀 사탄을 추종하는, 마귀에게 속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도 영원사적으로 보면 이미 심판받은 것이고, 시간사적으로 보면 조금 텀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도 결국은 그 심판도 어떤 것인가? 이 세상 임금 따라가는 거, 그게 심판받을 일입니다. 마귀 따라가는 거, 그거 심판받을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 문제에 대하여 참다운 심판이 어떤 것인가? 마귀 따라가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심판받는다 하는 이 말을 믿지 아니하면 그거 심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성령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보혜사가 우리 위해서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분은 무슨 성령이라고 했느냐?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할 때 이 진리의 성령, 그 성령에 우리는 삼위일체성 진리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시편 31편. 시편 31편.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십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러면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예수,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 삼위적 이름이죠. 삼위일체적 이름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삼위일체성, 이거 우리가 의미 놓치면 안 됩니다. 뭐 은혜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예수,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은혜의 성령 그럽니다. 로마서 5장 16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이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은혜의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은혜의 성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도 삼위적이라고 하는 진리의 삼위성 이거 놓치면 안 되고요. 은혜에 대해서도 이런 단어는 은혜의 삼위성, 삼위일체성에 대해서 놓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의 성령 할 때에 은혜의 성령이 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부분적인 것밖에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믿겠는데
은혜의 성령은 못 믿겠다. 그거는 성령에 대해서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믿겠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신 나는 그건 못 믿겠다. 그러는 거나 똑같지요. 그래서 우린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성령인 것은 알겠는데 믿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또는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거 나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그거 정말 참 답답한 일이죠. 그리고 이 보혜사에 대해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 이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하나를 못 받아들이면 두 개, 세 개 다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체 성령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적 성령이라고 하는 요 용어, 요 단어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강조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할 때 하나님의 성령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보혜사 이거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영이죠.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그러면서 여기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또 그래요. 그러면서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 그러더니 그리스도의 영이래. 예수의 영이래요. 그러면 그 성령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 보혜사 성령 예수, 우리는 그런 이름을 때에 따라서는 목회자들이 한 번씩 사용해요. 그러면 막 큰일 날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들 막 그냥 이거 뭐 잘못 들었나 이거 무슨 이단 소리 아닌가. 그런데 그거는 이 성령의 삼위적 기능과 일체적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우를 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삼위적 기능과 일체적 기능을 혼합시킨 삼위일체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이거는 다 호환해서 쓰는 거예요. 서로 이건 바꿔서 이 셋은 다 쓸 수 있어요. 왜냐?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거룩한 영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삼위일체적 그 기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럴 때 이런 용어로도 사용하고 저럴 때 저런 용어로도 사용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이해해도 성령 그러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영이에요. 그 영이에요. 바로 그 영이에요. 그 영이 내 속에 오시는데 그거를 성경은 삼위적으로 표현을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런데 이 성령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래요.
우리가 볼 때 둘인데 하나래요. 그분이 하나라는데. 그래서 그 하나라고 하는 거기에 자칫 함정이면서 그 하나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예수는 이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확고하게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이 영원히 우리에게 오시면 내 속에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 속에서 때에 따라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이 성령의 의미 가운데로, 은혜적 의미 가운데로, 진리적 의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